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성전, 템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정중하게 초청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매우 바른 태도를 암시합니다. 그냥 대충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정말 정성껏 초청하는 말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중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무시하고 강제로 정복하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정중하게 초대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두드리십니까? 예수님 열쇠가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서요. 맞습니다. 주인이신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우리의 마음을 일방적으로 강탈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허락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양해를 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분은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불교에서는 빈 마음을 최고의 영적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돌을 닦는 이유가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랍니다. 빈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음을 비우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교적인 방법, 선법과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마음을 비우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 미워하는 마음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지, 그래야지 좋은 영적인 상태가 될 거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이 비어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묘사합니다. 마치 주인이 없는 빈집이 도둑들의 표적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비어있으면 악한 영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빈 마음이 아니라 충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충만이란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비워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 마음으로부터 욕심을 버리려고 하고 미움을 버리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잠시는 버릴 수 있지만 영원히 버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물론 기도와 찬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매우 열광적인 분위기에 휩싸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야구장에 가서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내가 별로 그렇게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신이 나면서 막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나서 응원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자기 자신이 열렬한 팬이고 스포츠 광이 된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모든 흥분의 상태가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런 감정을 앞서서 내가 좀 충만한 것 같이 뭔가 느껴지는 것 같이 기분이 짜릿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기쁨이 생기고 막 그럴 때 그것을 은혜라고만 말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은혜인지 아니면 나의 일방적인 생각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마음에 들면 선한 것이고 내 마음에 불쾌하면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심판관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게 되어지죠.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긴 것 같아. 성경은 이런 태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감정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에도 적용됩니다. 열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적 기도가 아니에요. 눈물을 쏟으면서 광신적으로 목소리가 터져라 기도하고 잘 기도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뭐냐? 조용하게 기도하던 열렬히 기도하던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뼈대를 잡아줘요. 성경에 의지하여 성경을 붙들고 성경이 합당한 기도를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기독교적으로 정말 이것이 옳은 기도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생각하고 적용하여서 실천하려고 노력해 갈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는 비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을요?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깊이 마음에 명심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뼈대를 잡아주시고 그러할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배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찬양을 불러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겠죠. 젊은 시절에 전도사를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여전도에 그 야유회를 가게 됐는데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버스 안에 교회 식구들이 다 타서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찬양을 한 곡씩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 찬양을 부르니 얌전히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 순번이 이렇게 다 지나가고 나니까 자, 이제는 찬양 됐고 그리고 자, 가요 하나씩 부릅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금세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놀던 가락들이 있으시잖아요. 다 집사님이 되시기 전에 뭐 그러고 살았는데 개돈 모아가지고 뭐 놀러 다니고 다 그러던 버스 안에서 멋지게 가라오케가 됐어요. 노래를 시작했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제 덩실덩실 일어나서 춤도 추는 거예요. 교회 야유회를 가는데 교회 안에 버스에서 일어나 다 춤을 덩실덩실 추고 더 재미난 것은 좀 지나니까요. 그 분위기에 휩싸였는데 이제 좀 순진한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요를 잘 모르고 옛날에 놀지 못했던 놀았던 경험이 없는 분들. 이 양반들이 가요를 알아야 가요를 부르고 놀지요. 근데 분위기는 뭔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템포의 찬양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른 템포의 찬양을 부르는데 재미난 사실은 전부 다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던데요. 거기도 맞춰서 고속버스 다 춤추면서 이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셨을까?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도 오용할 수 있구나. 우리 기분대로.
여러분 좀 내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는 슬픈 찬양을 틀어놓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를 위로하는 것과 같이.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찬양의 용도는 뭐지요?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마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뭐라고 그래요? 찬양의 제사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그러니까 찬양은 목적이 하나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는 어떨 때야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노래할 때, 나를 위해서는. 내 기분이 막 다운돼 있을 때도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고, 내가 정말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희망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왜냐? 나의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나의 마음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는, 예배는 말씀의 샘가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말씀이 샘과 같이 살아있을 때만이 그 주변에 꽃이 화려하게 피죠. 아, 참 좋다. 그래서. 그러나 그 샘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되어지죠? 꽃은 금세 시들죠. 사라지고 나요. 여러분, 전통적 교회 가운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가? 왜 예배 시간의 절반 이상을 성경을 강론하는데 사용해 왔는가? 근데 요즘 예배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점점 설교의 비중은 줄어들고 다른 것들이 많아져 간다는 거죠. 공연, 어떤 뭐 앞에 나와가지고 뭐 사람들이 하는 뭐 여러 가지 행사.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열린 예배라 혹은 현대식 예배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예배가 과연 성도들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고 있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만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고, 그리고 말씀을 더 간절하게 붙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악한 영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원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언제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하여 일합니다. 불행을 심고 가꾸고 자라나게 하고 마침내 불행이 온 세상을 덮게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언제나 악한 영들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고 선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며 불안과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평강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은혜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투를 하면서 적진에 나가 있는데 아무도 파수꾼을 세우지 않고 다 잠드는 군대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모두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교회 안에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결코 나의 신앙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해야 합니다. 나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현실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거야. 나를 오해하게 하고, 그리고 나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말입니다. 물론 직장 일을 하다 보면 저녁 10시, 12시에 퇴근해서 겨우 밥 먹고 자는 그 삶을 살다 보면 피곤하겠죠. 몸이 파김치가 되겠죠. 또 이번 주에는 뭐 한국에서 이상한 소식이 와가지고 자꾸 마음을 쓰게 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성경을 펴서 읽을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여유를 따지는 것은 매우 한가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란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잠시라도 기도하다가 조는 한이 있더라도 잠드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우리의 사력을 다해서 잠자리에 쓰러져 엎드려 그냥 쓰러져서 졸도하지 잠들기 전이라도 몇 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사느냐 안 하고 사느냐, 성경을 보느냐 안 보느냐는 우리에게 매우 절대적인 차이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매우 안이래요. 아유 뭐 신앙생활 평생 하는 건데 뭐 오늘만 좀 쉬자. 여러분, 오늘만 쉬자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만 쉬었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오늘만 쉬자라고 우리가 우리 손에서 성경책을 놓는 순간, 그리고 기도하기를 내려놓는 순간 어때요? 그 오늘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때로는 1년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제 말 공감하지 못하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겐 계속 기도 안 할 일들이 생겨요. 그런 상황들이. 누가 줄까요? 우연이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아, 참 피곤하네. 열심히 성경책을 붙들고서 매일 묵상하며 살던 사람이 성경책을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편안해져요? 여유가 생겼어요? 아니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펼 수 없는 상황들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진단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더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지키는 것만이 영적인 전쟁에 처해져 있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결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가지고서 살아가서 삶의 환경이 없다든지 그 시간이 때로는 30분이어도 되고 때로는 1시간, 2시간이어도 좋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가끔 1년에 한 달만이 아니라 제발 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의 시간들을 따로 구분해놓고 그것이 내 삶의 11조라고 생각을 하고 구분해놓고 그걸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이, 성령의 충만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기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쏟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다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이 나옵니다.
우리 전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비유를 통하여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러합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이것은 고대 농사법인데 밭을 일구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곡식이 될 씨앗들을 이렇게 흩어 뿌리는 겁니다. 심지 않고 옛날에 뿌렸어요. 이렇게. 이 농사법이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실 2000년 전서부터 수백 년 전에 중세시대까지도 지금도 그리고 근동 지역에서는 역시 뿌리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씨를 뿌리는 동안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밭에다 뿌린 씨앗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휘 날아갑니다. 일부는 밭에 떨어졌지만 어떤 씨는 갈지 않은 자갈밭에 떨어졌습니다. 이 자갈밭에서 돌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나서 흙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리는데 근데 아직 갈지 않은 돌짝밭에 씨가 떨어집니다. 일부는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가시나무가 우거져 있는데 거기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또 일부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 위에도 떨어졌습니다. 씨앗은 같은 씨앗이지만 떨어진 자리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연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밭과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많은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근심과 염려를 앞세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구력이 없을 때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그 씨앗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와 또 비유의 설명 사이에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를 진단하십니다. 본문에서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의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행복, 말씀을 들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왜 듣지요? 은혜 받으려고요. 그 은혜가 무엇인데? 은혜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 정말 인상을 쓰고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표정이 밝아지고 기뻐하게 되고 마음에 맺혔던 것도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런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품었던 고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마음속에 화해와 평강과 그런 것들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근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와야 할 그 열매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해서 본다면 어떤가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이 씨가 뿌려졌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상태를 예수님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바르게 진단하고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왜 그런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훈련을 해야 되죠? 왜 보았는데 못 봤을까? 왜 들었는데 못 들었을까? 그걸 내 임의로 추측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원인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나의 추측이 아니라 임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왜 사람들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을까? 그렇다면 그 원인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은 기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전쟁의 마지막에 독일로 진군한 연합군은 곳곳에서 유태인을 수용했던 수용소를 만나게 됩니다. 독일군이 모두 달아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이 온 것을 알지 못하는 유태인들은 수용소에 갇힌 채 비참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섰더니 그야말로 사람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짐승과 같았어요. 정말 온몸에 뼈만 남은 그런, 거기다가 옷도 못 입고 있어. 다 벌겨벗고 있고 남녀를 불문하고 남자 여자를 전부 다 머리를 갖다가 다 깎아놔가지고요, 완전히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도 할 수 없는 상태. 정말 오물이 가득하고죠. 변소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죠, 화장실을. 그래가지고 온 수용소 안에 숙소가 다 그냥 사람 대소변 오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걸 갖다 몸에다 칠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여자들도 뭐 옷을 못 입어가지고 거의 몸에 부끄러운 데를 다 드러내고, 그래도 뭐 부끄러움도 없대요. 그런 상태로 그냥 사람들이 걸어 나왔답니다. 그 죽기 직전의 상태에서 그렇게 걸어 나온 이 포로들을 보고서 미군 병사들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그 응급 식량을 갖다가 빼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 음식을 먹은 유태인들이 오히려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군의관에 의하여서 파악된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 그런 고단백, 고칼로리의 음식을 소화해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은 음식을 줬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어요. 음식을 먹고서 사람들이 쓰러져 죽는 일이 생겼어요. 왜? 워낙 위중한 상태니까 음식을 먹고 탈이 났는데, 탈이 나도 이건 죽을 위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연합군은 수용소에 있는 유태인들을 즉시로 해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얼마간 그 수용소를 유지하면서 사람들한테 배급을 주었는데, 처음에는 옅은 수프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지나서 빵, 그리고 또 일주일 지나서 고기, 야채, 사람들한테 조금씩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이후에야 유태인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의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셨습니다. 있는 자는 부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말하는 금전적인 문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은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번 서면 쉽게 쓰러지지 않아요. 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쓴 그리스도인과 서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배를 받지 않거든요. 스스로 선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 은혜에 있어서만은 쓰러지지 않아요. 혼자 성경을 묵상하고서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고, 정말 10분짜리 설교를 듣고 나서도 그것을 적용해서 자기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고요. 근데 스스로 서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어떻죠?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어쩔 때 은혜를 받으면 좀 들리는 것 같고, 좀 지나면 또 안 들리는 것 같고. 말씀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말씀을 오해하거나 말씀을 듣고서도 염려와 근심으로 살거나 말씀을 지켜 인내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기본을 갖추는데 매우 오랜 세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믿음이, 휘딱거리는 믿음이 서기까지 3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성령 받는 건 우리가 믿고 간단하게 받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3년을 허비하셨을까? 진작 만나자마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전부 다 성령 받게 하시면 안 됐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이런 방식이 없어요. 믿음은 뻥튀기가 안 돼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큰 일이 안 생긴다고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기본이 준비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기본이 준비됐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은혜의 샘이 사람 안에서 터져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 근데 그 생수의 강이 터져날 때까지 어떤 영적인 기본을 채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 1년이 됐는데요. 3년이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고요. 기도를 해도 뭔가 잘 모르겠고요.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아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몸으로 그런 기본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가진다는 건 참 귀한 축복이에요. 모태신앙 그러는데 모태신앙이 연약한 신앙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태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일 땐 참 대단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기본기가 체질적으로 배워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커서 받아들인다고 합시다. 20살, 30살이 된 다음에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어요.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에요? 아니죠.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터져나는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데, 이것이 기본인데 이 기본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기본을 얻기까지 약 20년의 세월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외할머니가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전부 다 전도하셔서 함께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20살 무렵부터 교회를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집회는 거의 다 가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받고 성경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러셨습니다.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 골이 아프다고요.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온다고요. 유머를 섞어서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참 재미가 있지만, 그래도 역시 믿음은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년을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기본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인가부터 어머니가 스스로 새벽 예배를 나가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침잠이 많으시거든요. 그래 한번 잠이 드시면 제가 학교를 갈 때도 잘 일어나시지 못하니 겨우겨우 일어나시고, 어머니가 늦게 일어나셔서 집에 갈 때도 많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새벽에 스스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가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교회를 갔다 오셔가지고는 집에 앉으셔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 정말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성경을 어떻게 보실까? 이미 성경 66권을 한번 필사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자기 손으로 직접 쓰셨어요. 두 번째도 거의 완성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성경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목사님들이나 아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잘 모르는 어려운 책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때 보면 얼마나 성경을 풍성하게 인용하고 해설하시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면서 얘기를 풀어가세요. 그게 물론 요절을 외운 건 아니에요. 요절 그대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 아구가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맞지 않으면 어때요? 자기 언어로 해석했으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습니다. 신앙에는 기본이 있구나. 그 기본이 있어야 말씀이 들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 그 기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선물이지만 선물도 바라는 사람에게 먼저 주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히 바랄 때 그것을 주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열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더 빨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야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해석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걸 누가,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억지로 새벽 4시 반에 전화해서 새벽 예배 가자고 불러내면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장소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랑 같이 살면 새벽 4시 반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목사님 깨우고 그래. 새벽 예배 가야 되고 철야 예배 빠지지 않아야 되고 그래. 만약 진짜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자 수요예배 나오세요. 자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자 4시입니다. 일어나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억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돼요? 그걸로 인해서 정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는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신앙의 기본기를 허락해 주세요.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본기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감을 잃지 않고 굳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하여서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원인은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완악하다는 표현을 NIV 성경에서는 캐스티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의 원래 해석을 하면요, 캐스티드라는 이 단어는 굳은 살을 의미해요. 그래서 heart has become hasted라고 오늘 본문의 NIV 성경에 써 있어요. 아주 의미심장하고 적절한 표현입니다. 완악하다는 마음을 나타내는 구약적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해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이례적인 거역이나 죄가 아닙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죄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표현은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꺼번에 그렇게 됐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점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베끼는 과정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예쁜 구두를 좋아하는 여자분들 발에 굳은 살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이쁜 구두에 맞춰서 발을 넣다 보니까 처음에는 발이 몹시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참고 그 신발을 신었더니 발이 구두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두에 눌려서 아픈 부위에 굳은 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몹시 쓰리고 아팠던 부분들이 나중에는 하나도 아프지 않은 부분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발에 이런 굳은 살이 생겨나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몸의 장기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쁜 구두를 좋아하지 마라. 건강을 위해서는 편안한 신발을 신어라. 그렇게 권합니다. 급작스럽게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서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당장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건 아닙니다. 한 번 말씀대로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착각이 일어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살아도 무방하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도 죽지 않았을 때 아, 괜찮은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만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그런 삶의 방식들이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을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점점 예민함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이 사라지고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도적질을 일삼으면서도 그것이 도적질인지 알지 못하고, 거짓을 일삼으면서 그것이 거짓인 줄 알지 못하고, 때때로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것이 교만인지 알지 못하고, 때때로는 미워하면서도 그것이 미움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방치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듣지 못하고 성경을 보더라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 교회에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굳은 살, 곧 완악한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우리는 성경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살피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자기를 한번 돌아보셔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래. 내가 화요일까지는 참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수요일날 그때 약속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내가 좀 모자랐던 것 같아. 이 진단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회개해 나갈 때 우리가 어때요? 같은 생활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회개를 잃어버린 사람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손해보게 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두 가지 요인이 무엇이 있다고요? 첫째,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되죠. 기본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구름 위로 올라서야 항상 맑은 하늘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맨날 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굴곡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좋았다, 하루 나빴다, 한 주 기뻤다, 한 주는 슬펐다. 이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매우 불합리하고 힘든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든든히 지켜지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자립한 신앙이, 스스로 서 있는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러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의 기본이 필요해요.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받느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내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이 요동치는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런 기본을 달라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먹는 것. 완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굳은 살이 박힌 마음. 나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은 채 방치했던 죄가 내 자신의 삶을, 내 자신의 마음을 매우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린 부분이 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죄를 품으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는 끝장이 나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더라도 회개해야 돼요. 왜? 나 자신을 위해서. 응? 누가 욕을 듣고 안 듣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품고 계속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진다니까요.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고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었는데 참 보면 내가 그래도 기본기는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절대 의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어. 내가 언제나 그분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믿음만큼 내 안에 확신이 있어. 좋아요. 기본기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졸려. 설교를 들으면 안 들려. 삶이 왠지 자꾸 요동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는 기뻤다. 뭐 이거 우울증 환자, 조울증 환자다. 하루는 기뻤다, 하루는 화났다, 하루는 슬펐다. 조금은 이럴 때는 괜찮았다가 저럴 때는 이랬다가 막 그런 요동치는 삶이야. 난 믿음이 있는데 왜 이러지? 분명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나한테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의 열매가 왜 나한테 없는 거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 원인은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해요? 완악한 마음 때문에. 완악한 마음은 치명적 죄가 아니에요. 살인이 아니라고요. 강도가 아니에요. 완악한 마음은 굳은 살 박힌 마음이에요.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죄인데 내가 얕잡아 본 거예요. 이쯤은 괜찮겠지. 사람이 누구나 이런 걸 하잖아.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예수님한테 그런 말씀이 통하냐고요? 안 통하지. 내가 그런 식으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굳은 살이 벗겨지면서 어떻게 해요? 귀가 닫혀지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이 사람 고치겠어요? 안 고치겠어요? 안 고칠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고치고 그대로 살까? 불편하지 않은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도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왜 고치겠냐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이 그 귀가 닫혀진 채로 두시면서 물으시는 거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정신 안 차릴래? 도덕적 인간으로 만족할래?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그 이상이야. 왜 모르니?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마음도 조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충만하기 위해 힘과 정성과 모든 것을 쏟아야 되는, 그게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회개밖에 길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안 열려요. 이것은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로 가지고 있는 경험, 확신이에요. 하나님,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부터 고쳐가겠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세요? 그래, 내가 원한 게 그것이다. 네가 그럴 마음이 있다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 내가 은혜를 줄게. 그 죄와 싸워라. 네 마음에 굳은 살을 걷어내라. 각질을 걷어내라. 그래서 하나님 다시금 은혜를 부으시는 일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생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가정을 이뤘는데 왜 가정에 화목이 깨져요? 그 사람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왜 내가 은혜가 있었는데 은혜가 사라졌냐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깊이 마음속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경계하십시오. 작은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죄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경고입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고 말씀이 찬양이 되고 말씀이 예배가 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잘 임하고 있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능력 있는 씨앗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헤아리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경계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힌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날카로운 칼로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환경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자기 앞에 주어져 있는 신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통하여 늘 기뻐하고 평강을 맛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